이거 보는 거. 안 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계속 이제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죽음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4장에서는 우리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에 대해서 배웠죠. 가인 계열. 가인 계열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셋 계열의 셋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에노스가 태어나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계열이에요? 셋 계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열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뭐 개나 다른 뭐 동물에게는 하나님 형상을 두시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딱 심어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절반의 인구는 남자들이고요, 절반의 인구는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한자에도 사람인 자가 큰 애가 작은 애가 있어서 뭐 능력이 많고 적고 키 크고 작은 뭐 이런 거 있지만 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딱 둘이 돼요. 오히려 밑에서 작은 애에게 받쳐줌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애에게 안 받쳐주면 아무리 커도 휘가닥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남자와 어떻게 여자를 창조하시죠. 남자의 창조.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혼자. 사람은 그게 아니다. 남자와 여자. 인구의 절반은 남자고 인구의 여자는 여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우리 존재 자체가 뭐요? 아빠와 엄마, 남자와 여자의 합작품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 하나님만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셔.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만 빌리셨고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인류는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홀로 뭘 하려는 것 자체가 자기의 존재 범위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홀로지는 게 낫다는데 그것도 특별히 예의 경우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조차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또 가는 곳마다 루디아며 이렇게 동역자가 있었지 혼자 사역한 게 아니야. 아무리 뭐 귀신을 쫓아,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잖아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도 않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지 사역을 홀로 하나님처럼 홀로 했는 게 아니에요. 막 기적을 해결하고 동역자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를 창조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첫째는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게 한계야. 한계. 사람의 한계. 홀로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거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 홀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히 내가 암만 능력이 많아도 나는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동역자로 붙여진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없더라도 떠돌아가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두세 사람 꼭 2명 이상이에요. 가정도 홀로는 가정이 아니에요. 독신이라고 하지. 가정 됐다는 거는 남자 여자. 그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구약에는 신약에는 교회를 만드셨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다 뭐요?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만의 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자기 형상을 지은 누구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요? 50%밖에 안 돼.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50%밖에 안 돼. 서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뭐 결혼을 안 한 바울자처도 동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능력이 좋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뭐 홀로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잘나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나의 동역자, 가정의 경우는 나의 남편 또는 나의 아내가 절반을 채워줘야 되는 거고, 교회도 나 말고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어야 돼. 최소한 나 말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절반밖에 안 돼.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러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했지. 물론 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교제하는 거지 교회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교제,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고 교회는 거룩한 공예를,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에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거기서 공예가 영어는 카톨릭 처치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건데 그 교회가 뭐예요? 홀로 하나님 교회를 맡기시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나 홀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믿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공예를 믿으며, 거룩한 공예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될 수가 있어요. 부부.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능해요. 남녀로서. 그러나 결혼을 안 했더라도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초, 그게 창조의 원리다 이 말이요. 하나님만이 홀로 스스로 부족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게 창조의 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남자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어도 뭐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여자도 마찬가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절세 미인이라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반. 교회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 영성이 있어도 성인은 될 수 있으나 교회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있는 거지. 하나의 관계죠. 가정이나 교회나 인류 자체, 인류의 존재 자체가 남자와 여자.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고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혼자 그렇게 죽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고 혼자 잘난 척하고 다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혼자가 안 돼.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절반밖에 안 돼. 나머지 절반이 비었어. 함께하지 않으면 나머지 절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거기가 겸손의 출발. 그래야 그거를 깨는 겸손의 출발. 내가 암만 잘났어도 절반이 확 비는 거야. 나 혼자 있으면. 혼자는. 나머지 절반을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채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가정의 기물. 그리고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거 하는데 뭘고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남자 여자에게 사명으로 동일하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남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여자에게만 준 것도 아니고 남자 너희 둘이 생육하고 둘이 있어야 생육이 되잖아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기는 혼자 못 낳는다. 둘이 있어야 둘이. 그리고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출발점은 생육부터가 출발인데 생육을 해야 번성할 거고 그래야 땅을 충만할 거고 그래야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데 출발이 생육인데 혼자 생육이 안 되잖아요. 남자 혼자 어떻게 해요? 또 여자도 여자 혼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여자 혼자를 통해서 태어난 거지 사람은 혼자는 못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생육부터 안 되는 거야. 생육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하지는 않았다. 아멘. 어떻게 창조했어요? 절반만큼만 창조. 절반만큼.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었어도 절반밖에 안 되게 창조를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여자에게 또 하나님 형상을 주셨어요. 여자도 아무리 잘났어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자도 아무리 잘났어도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야 생육도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수 가정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하물며 교회도 남자 둘이라도 동성끼리라도 둘 이상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라. 혼자는 바울이 아마 능력 있고 뭐 독사에 물려도 안 죽고 하니까 막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섬 사람들이 와 독사에 물려도 안 죽네 저 사람 신이네. 암만 그렇게 해도 바울 혼자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전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루디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잘 나가야 절반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절반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래서 홀로는 안 된다. 그게 우리의 겸손의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의 일컬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그들 복수가 돼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홀로는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에? 홀로 있어도 존재가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 에? 잘나야 절반이다. 나머지 절반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그들의 이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수로 존재해야 돼. 복수로. 복수로 존재. 교회도 복수로 존재. 단수로 존재하지 하나님만 단수로 존재하시. 사람은 복수로 존재. 둘 이상.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담이 이제 자기 모양 또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잖아요. 생육을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300년을 지나고 저 이제 아담이 셋 낳고 그 다음에 저 화면을 보시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말랄렐을 낳고 야렛을 낳고 에녹을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까지 이렇게 낳았어요. 저게 이제 셋의 계획입니다. 셋의 계획.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아담이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손들의 계획인데 에녹. 그 다음에 노아 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몇 대에 아담부터? 셋, 1대,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 다음에 노아까지 9대예요. 9대. 9대 만에 그냥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9대가 내려올 동안 어떻게 됐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1대가 이제 셋이고 그 다음에 2대가 에노스고 3대가 게난 4대가 말랄렐 5대가 야렛 6대가 에녹인데 18절에 보시면 오늘 이거 말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전에 자녀를 했으며 그는 960세에 세를 낳았고 에녹은 21절이네요.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근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바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을 보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계시를 받았고 그 뒤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맹수한테 잡혀 죽을지. 그러니까 요셉도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고 잡혀 먹었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 고지고대로 들었잖아요. 그같이 옛날에는 잘못 들판에 나가다가는 잘못 나갔다가 맹수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에녹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드셀라를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마다 너 죽으면 심판이야 이러면서 무드셀라를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매일매일 심판을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마치 오늘날로 하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가 언제 심판이 떨어질지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언제 심판이 떨어 무드셀라 부를 때마다 너 죽으면 심판이래. 너 죽으면 심판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시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그 계시를 에녹은 믿은 거예요. 믿고 65세 때 무드셀라가 그때부터 그냥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동행하고 믿고 따른 거예요. 300년을.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 지금 제 죽음을 심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천국 가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의 말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필요해요? 마치 재림신앙.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에는 어떤 신앙이냐면 에녹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에녹 신앙.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 언제 예수님 올지 모르고. 에녹은 언제 심판이 떠오르니 자기 아들 이름을 너 죽으면 심판, 너 죽으면 심판. 그러면서 무드셀라를 맨날 불러댔으니 하루하루. 사람마다 두태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두태. 머리 듣자에 클 때자. 머리 듣자. 머리 듣자. 클 듣자. 그럼 이제 못 돌아올 때가 됐나 봐. 네. 아주 심판을 자취하고 있어. 심판. 우리 김한나 목사님 아들. 김동태 돌아올 때다. 그래서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에녹은 자기 아들을 그래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죠. 65세에 나가지고. 아까 300년을 동행하다가 365세에 이제 보면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187세 이제 라멕을 낳아요. 그러니까 에녹의 손자가 라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300년을 365세에 에녹은 승천하게 돼요. 에녹은. 그 무두셀라가 그때가 몇 세냐? 300세예요. 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아버지 에녹이 승천했을 때 무두셀라는 당연히 몇 살이에요? 300살이죠. 무두셀라 낳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무두셀라가 300세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187세인데 300세 됐을 때 라멕은 113세예요. 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라멕이 28절에 28절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노아라 하였으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위로하리라 곧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무두셀라는 심판, 노아는 손자 노아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 무두셀라를 어떻게요? 이름 뜻이 네가 죽을 때 심판한다 세상을.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하는데 손자 노아를 통해서 그래도 구원은 내가 구원은 하겠다. 그러니까 심판할 자는 심판하지만 구원할 자는 구원하겠다. 그게 노아예요. 노아. 노아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 구원. 근데 노아가 이제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6장에 보면은 노아 보고 13절에 하나님이 6장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인 이제 포함한 땅에 가득함으로 14절에 너는 부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리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에 집하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주 규격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7,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부를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자, 노아는 언약을 세우고 방주를 만들면 그 땅은 천하를 다 멸절시키고 호흡이 있는 건 다 멸절 물로 명주니까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방주로 들어갈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는데 셈함 야벳의 며느리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한 50살에 그냥 대충 잡아서 옛날에 좀 늦게 결혼했으니까 50세에 결혼했다 치고 50세쯤 셈함 야벳이 아들 며느리들이 생겼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에는 네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같이 들어가라. 8식구가 하잖아요. 그래서 배선자에 8자에 입구자가 함자에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8명의 식구가 들어가요. 노아 부부하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 총 8명의 사람 입구자 밥 먹는 사람 8명이 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선자는 8팔자 단주 배에 8명의 밥 먹는 사람이 들어간 게 배선자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도 이 창세기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도 그래요. 의, righteousness. 의도 양을 자신 아자 위에 내 위에 양을 뒤집어 쓴 게 의로울 의자예요. 의는 내 안에 누구? 어린 양 예수를 딱 바쳤을 때 내가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한자가 복음적인 성경적인 메시지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런 홍수 전통이 사람들이 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죠. 구전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의도 그러니까 이게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어떤 성경을 좀 알았던 사람, 성경적인 스토리를 알았던. 근데 어쨌거나 노아가 생각하냐니까 한 550세에 방주를 만들으라는 언약을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600세에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가 969세. 그러니까 369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969세에 노아가 600세가 됐을 때 홍수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무두셀라로부터 따지면 어떻게 돼요? 무두셀라 죽으면 홍수 심판이라고 했을 때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심판한다는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두셀라 친구가 있을 때 무두셀라 부를 때 무두셀라, 무두 너 죽으면 셀라 심판이야, 밥 먹으라. 너 죽으면 심판이야, 밥 먹으라 하면은 이웃 아줌마나 아저씨가 왜 애 이름을 그렇게 썼냐, 애 이름 좋고 좋은 이름이 많은데 왜 이름을 너 죽으면 심판이라고 썼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해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에녹은 그 계시를 받고 300년을 동행했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에? 무두셀라 낳고서 300년을 동행한 거예요. 그 전에는 에녹도 그냥 신앙은 있었지만 저렇게 깨어서 동행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으면 36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에녹도 사실 신앙은 있었지만 그렇게 막 철저하게 동행은 안 했나 봐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철저하게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죽음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했는데 에녹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동행했는지 죽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고 그냥 바로 승천했어.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서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볼 때마다,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은 뭐예요? 969세면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31년이 모자라는 1000년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 세상 심판을 얘기하신 거예요. 1000년이나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확 심판한 게 아니라 이미 1000년 전부터 심판을 경고하면서, 심판을 왜 경고하겠어요?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경고도 안 하고 그냥 싹 죽이는 게 목적이면, 심판이 목적이면 경고를 왜 해? 경고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지.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후원시키려고. 그 심판할 거니까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경고하셨어요? 1000년을 경고하셨어요. 1000년을. 홍수 심판을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969세 9년 전부터 무두셀라를 통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노아를 통해서는 어떻게? 마지막 50년을 남겨 550세에 셈함 야벳이 이제 다 며느리 생겼다면은 그때쯤에 이제 방주의 언약 계시를 받은 노아. 마지막 50년은 경고가 아니라 무두셀라 이름을 통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접 방주를 줬잖아요. 50년간. 그 사람들이 아이고 지 할아버지, 에녹은 증조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할아버지고, 지 할아버지 이름이 홍수 심판이라더니 야 900년이 왔는데 비 한 방울 뭐 이렇게 잠깐 오다 말고 잠깐 오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야 이러면서 무두셀라 손자가 노아마저도, 무두셀라도 미치더니 노아마저도 미쳤다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저 산 쪽에 나무 패다가 저렇게 큰 축구장보다 더 큰 저런 방주를 저렇게 짓냐. 그걸 50년이 넘게 사람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아는 뭐예요? 그 계시를 받은 당사자들은 노아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시를 뭐예요? 경솔히 여긴 게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결국은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멸망받아요. 그럼 구원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자만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뭐라고 하든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셨다. 나는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철석같이 그 말씀을 그런 자만이 구원받는 걸 심판의 때에. 나머지는 뭐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는 그냥 자기가 심판받는 거야. 그때 찍소리도 못해요. 왜? 1000년을 계시해줬죠. 1000년. 그리고 마지막에 50년 전에는 뭐예요? 홍수심
방주를 직접 짓게 하면서 다 보여줬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고도 안 믿고 지들이 안 믿었으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뭐요? 찍소리를 못하지. 안 믿은 게 누구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 뒤통수를 치지 않았어요. 1000년 전부터가 말씀해 오신 게 100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도 그렇죠? 성경은 이게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수천 년간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어. 이거를 이대로 철석같이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겠지만 이거를 안 믿고 하면은 나중에 멸망받고 심판받아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이거 수천 년 동안 말씀이 이거 뭐 한자라도 지금 변한 게 있어요? 한자라도 수천 년 전부터 얘기해주고 또 안 들을 것 같으면 사람을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선교사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사 보내면 뭐 처음 우리나라도 그랬지. 선교사 오자마자 그냥 땡강 목쳐 죽이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또 보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근데도 안 믿으면 뭐요? 그 사람 본인의 책임. 하나님은 당신의 성들이 죽어도 또 보내면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 이 무드셀라로부터 진짜 몇천 년이 지나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주신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신 대로 무드셀라가 진짜 죽었을 때 홍수가 났어요. 하나님은 뭐요? 정확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뭘 이렇게 그냥 어쩌가 우리 알려주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뒤통수 꽝 치듯이 뭔 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말씀을 줘도 1년 전에 주는 것도 아니야. 그냥 1000년 전부터 줘. 말씀하고 말씀. 무드셀라 이름을 불릴 때마다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무드셀라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고 철석같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라. 그래서 969세에 되는데 라멕은 777세죠. 그때가 무드셀 964세. 그러니까 홍수 심판 5년 전에 라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다 홍수 심판을 안 받았어요. 다 홍수 심판을 안 받고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라멕이나 다 홍수 심판 전에 승천하든지 죽든지 하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에 임했어요. 그리고는 노아만 유일하게 홍수 심판을 통과했지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어요. 심판이 올 때 노아처럼 방주를 통해 구원받든지 아니면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봅시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제가 읽을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뭐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구원 아버지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버리는 자는 심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구세주와 주인으로.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주인. 그래서 구세주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고 나를 구해주셨어요. 지옥 갈 나를. 그리고 죄진 나를 구원의 피로 싹 씻어주셔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주님은 나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나는 이제부터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남은 인생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는 주님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며 남은 생을 살아가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그러면 심판을 받고 노아처럼 구원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떤 건 나의 구세주로 오셨고 나의 주인으로 이제 섬기며 어떻게 에녹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진실로 너희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믿음은요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에녹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모시면 에녹처럼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심판이 오더라도 노아를 방주로 구원하셨듯이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며 또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잘 협력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또 잘 이루고 주님 나의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